이런 동부 지역은 지진이 없는 지역이에요. 근데 갑자기 5.8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 심각한 사태입니다. 그게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여러분 이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많은 게 아닙니다. 물론 7년 대화가 휴거 사건이 있고 나서도 구원의 기회는 있지만 그때의 구원은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구원이에요. 열심히 믿음 생활합시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환란전 휴거서를 믿습니다. 미국의 근본주의자들도 다 그렇게 믿듯이 성경의 말씀 우리가 객관적으로 연구하다 보면 여러분 이 땅에 7년대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의 신분된 교회를 데려가신다는 것이 맞는 세석이에요. 환란전 휴거서를 믿는데 장로교에서는 뭐 환란 통과서를 믿습니다. 칼빈이 그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근데 해석에 맹점이 많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요한계시록이 특별히 해석이 안 됩니다. 환란전 휴거서를 믿는데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성경을 아주 성실하게 연구하는 학자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그런 말씀 해봅시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예. 기회가 있을 때 힘써 구원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등불만 들고 계시지 말고 겉모습만 그렇던 신앙이 아니라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천이처럼 기름을 예비하시고 깨어서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아멘 기다렸습니다. 그러고 가야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잠깐만요 그러면 안 돼. 잠깐만 그러면 7년 동안 남아있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짐 싸놓고 기다리세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밀어두지 마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내 자식이 아닌 예수 안 믿는데 그것도 주님 앞에 맡겨요. 잠깐만요 그러지 말고. 남겨지면 어렵습니다. 지금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좀 물가도 올라오고 그러는데 7년 동안한테 겪게 된 환난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환난도 아니에요. 남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작은 책을 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천사가 이 책을 갖다 먹으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8절부터 한번 봅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시고. 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천사가 가진 그 손을 내가 작은 책을 받아가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9절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물같이 달리라 하거늘. 예, 책을 달라 해라. 책을 달라 해라. 달라는 게 좋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먹어버리라. 해봅시다. 먹어버리라. 먹어버리라. 예. 책을 먹는다는 것은 거기 있는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고 체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요즘 뭐 목사님들도 보면 제가 인터넷 사역도 지금 하고 있지만 너무 이 성경에 있는 예언에 관한 말씀들, 성경의 3분의 1이 예언에 관한 말씀을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관한 말씀을 너무 몰라요. 알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라. 내 백성이 몰라서 그러죠. 모르니까. 모르면 알려고 애써야지. 달라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내게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 이게 히브리 표현 중에 하나예요. 책을 먹어버린다는 것은 그것이 완전히 내 지식이 되도록 내 것이 되도록 이렇게 뭐 20번이고 100번이고 자꾸 보고 연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요한계시록 지금 강의하면서 100번 이상 좀 들은 것 같아요. 듣는 성경도 하고 보는 성경도 보고 자꾸 봅니다.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자꾸 보고 찾아보고 이게 먹어야 합니다. 완전히 그 말씀을 이해할 때까지. 근데 그 말씀이 어땠다고 했습니까? 9절 다시 볼까요? 10절 봅시다.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배에 들어가니 쓰게 되었도다.
이 말씀의 양면성이 해봅시다. 달기도 하고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하다. 쓰기도 하고. 여러분 이 작은 책 종말과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세상 나라가 심판받는다는 소식이 꿀과 같이 단 소식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심판의 대상인 세상 나라에게 있어서 이 소식은 소태와 같이 쓴 말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똑같은 여러분 밥을 먹어도 그렇죠? 건강할 때 먹으면 그 밥이 꿀처럼 달아요. 그렇습니까? 진짜 그러냐? 돌도 씹어 먹을라 했대. 근데 내가 건강이 안 좋아지면 이 밥맛이 쓰게 느껴져요.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받는 대상이 문제입니다. 회개하고 구원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그렇죠? 이 작은 책 심판에 관한 또 종말에 관한 말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 종말과 심판에 관한 말씀 준비된 자들에게는 여러분 이것이 꿀처럼 달게 느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종말의 때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은 마라나타 합니다. 빨리 오세요. 왜? 세상에 미련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근데 준비되지 않은 자들 안 왔으면 좋겠거든. 하나님 없이 살고 싶거든. 내 욕심대로 살고 싶거든요. 그들에게 종말과 심판에 관한 이 말씀, 이 작은 책의 말씀은 쓰게 느껴질 수밖에 없지. 그리고 이제 이 책을 먹은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증거할, 전해야 될 책임이 맡겨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1절 한번 봅니다. 시작.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예, 그래서 먹으라 하신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먹고 이제는 그 말씀을 전해라. 깨달았으면. 저도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예언해가는 말씀.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사이트 같은 부분은 좀 거의 연구하시는 학자들이 많이 계셔요. 근본주의자들.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뭐 체계적으로 말씀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이 종말을 좀 다루는 분들이 평신도들, 또 신학적인 바탕이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끔 좀 위험스러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환상을 봤다든지 계시라든지 또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도 좀 무리 있는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오늘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것도 인터넷에 올리고 그럴 겁니다. 전해야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해봅시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해봅시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한다. 이게 여러분 말씀을 맡은 자의 책임이에요. 깨달았으면 설교를 통해서 정말 종말의 때가 가깝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뭐 성경을 연구하다가 여러 가지 책들을 보다가 자료들을 살피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그거 전해야지 어떻게 해요. 서울 6병은 신회를 인도하고 있지만 가끔 뭐 이 종말에 관한 설교하다 보면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관한 말씀 설교하다 보면 잘 듣는 분들 계셔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제가 읽어보라는 책 읽어보시고 거기 다 나와 있거든요. 기독교 서적이 아니라 일반 서적에서도 세계 정부가 들어선다는 얘기 나오고 나옵니다. 뭐 화폐전쟁이라는 책, 뭐 그림자전부라는 책 많아요. 그런 책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쓴 책인데도 세계 정부가 들어서고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표, 짐승의 표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책들이 있어요. 열심히 읽어보고 관심을 갖는 분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봅니다. 또 듣기 싫어요. 왜? 종말과 심판에 관한 설교이기 때문에. 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더라도 좀 나중에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얘기하니까
같은 설교라도 여러분들 우리 여사님들 힘든 처지에 있는 여사님이나 우리 간호사들은 좀 듣는데 닥터들은 안 들어요. 왜? 월급 많이 나오죠. 부족한 것 없이 살고 있는데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그러니까 이 목사의 설교가 그렇게 탐탁치 않게 여겨지는 거예요.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할 수 없잖아. 재미난 게 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가 그 설교를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었어요. 근데 정말 예레미야가 설교한 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끌려갑니까?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의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고난을 겪을 때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그때 예레미야가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은 안 들어도 정말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고 성경의 말씀처럼 제가 설교했던 대로 7년 대화간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라도 인터넷에 좀 찾아서 제가 했던 설교, 오늘 하는 설교도 지금 동영상 올라가야 될 겁니다. 그때라도 좀 보고 회개하고 7년 대화간 때도 세컨드 찬스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기회가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피면. 그래서 순교에 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전합시다. 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심판을 알리는 작은 책, 비록 작지만 내용이 심각합니다. 이 작은 책이 펼쳐졌어요. 지금까지는 봉인되었던 이 책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종말과 심판에 관한 소식을 먼저 들은 우리가, 깨달은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우리 이 책을 받아 먹고 세상에 나아가 이 소식, 종말에 관한 소식을 전해야 하는데 성경의 표현처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뒤늦게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경고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너희 가운데 선지자 있었음을 알게 하라.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도록 열심히 좀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전합시다. 해봅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가까이 주님이 와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하루하루 정말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에녹처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